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과 발락이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맥주 감사절부터 추수 감사절까지 정말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또 감사하며 살아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오늘이 첫날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은혜 주시는 주님, 또 능력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일어나는 변화, 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 안에도 그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겪는 사건 안에도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너머에 영적인 일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의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눈이 열리고 분별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눈이 열리는 첫 단계를 지나서 온전히 내 마음과 내 결단을, 내 의지를 주 앞에 드려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눈이 열려 분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뜻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의지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권리가 부딪혀 가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뜻하는 것, 그 권리를, 나의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전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고 모압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며칠 동안 읽어갈 때 발락도 나오고 발람도 나오고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어디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땅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물리치고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발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신들을 섬기던 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능력이 있었던 술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진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생각하기에 이 발람을 좀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에게 와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발람이 거절합니다. 내가 같이 못하겠다.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기만 해라, 무슨 청이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못 해주겠냐, 무엇을 못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따라가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다, 네가 가서 할 게 없다, 이미 답을 주셨는데 발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그 고관 대작들의 요청에 마음이 흔들려 간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발람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 사람도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먼저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이게 내 이 길로 가다는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채찍으로도 치고 지팡이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귀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에게 막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때리느냐, 네가 제 길로 안 가니까 때리지 않느냐. 근데 나귀가 내가 일생 당신을 태우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이런 적은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그때 나귀하고 막 언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이 자신을 호통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34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뜻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뜻이 있으니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시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따라 나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으나 여러분, 고관대작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못 해주겠냐, 무슨 청을 못 들어주겠냐, 그러니 돌아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분별해 주십니다. 또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알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 정직하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분별된 이후에 중요한 것이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내 권리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2단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은 알았으나 기어이 이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 나선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 아직 완전히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 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 열어주실 때에 내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 욕심, 내 정욕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발람이 고관들을 따라갔을 때 발락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담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지금 왕이 한 이방에 한 사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경까지 나아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40절에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거의 국빈 대접을 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대접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주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정상적인 것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 부정직하게 살다가 이제 나는 주님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좋은 결심했구나, 훌륭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만 잘났어? 너만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그래서 주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박해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혹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정직하게 사는 것,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일을 잘한다고 그래요.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대접은 좋아요. 그런데 그 대접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데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대접은요, 대가를 늘 요구합니다. 세상에 잘해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잘해주면 그 불이한 대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게 됩니다. 올가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올가미에 잡히면 다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벗어나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올가미에 잡히지 않도록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박해하든 혹 잘한다고 칭찬하고 대우해 주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성공과 권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갈 때 진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대우 앞에 주님만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 눈 열어주실 때에 이제는 온전히 내 마음, 내 권리 다 내려놓고 정욕과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에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혹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서 주 안에서 성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